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서부터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곧 그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니까 또 영적인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유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유와 만물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는 항상 생사화복 이것이 있으니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창조하는 것은 자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또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고 또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또 병도 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 또 이사야서 우리 66장 우리 4절에 보시면은 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서 66장 4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유혹을 택하여 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유혹도 택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을 택하여 주시는데 이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3절에는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또 이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일인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오늘 그 본문에 다 나와 있죠. 진리를 받지 않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좋아하는 것은 불의를 좋아해요. 진리를 믿는 것보다 불의를 믿는 것 또 거짓을 좋아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그 유혹을 그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으니까 자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이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 인생은 자기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욥기서를 보면 욥기가 그렇게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의 생활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풍지박산이라고 그러죠.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나는 이유는 배후에 그러한 사단의
그 영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무슨 문제든지 그거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진리의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바로 그가 오신 이유는 이 진리의 빛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어디에 속하지 않도록,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진리를 이미 받은 사람은요, 어두운 일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나오고 있죠.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참여한 자였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분명 우리 영적 생활에 완전히 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인생에 전혀 몰랐던 보이지 않는 바로 이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러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그 모든 마귀의 일을 다 멸하고 하셨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그래서 진리라는 게 뭔가 하면 마귀를 이기는 모든 일이 진리예요. 아시겠죠? 진리 하나가 있으면 이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올라가시고 바로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실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 또한 뭐예요?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무엇부터 튀어나간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귀신한 존재가 나가므로 이 어둠의 정체가 있구나. 그리고 마귀의 모든 눌린 것들을 다 고치시는 그러한 그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 여러분 속에 귀신이 없어요. 다 내보내요. 그리고 내가 혹시 몰랐어도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보면 어떻게? 귀신이 막 지말하고 막 나간다고요. 이러한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집중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가장 비기 싫은 모습이 뭔지 알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충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살려고 기도하는 건지 그냥 이거 주술 하나 외우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건지 답답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다 아직도 어둠에 쌓여서 그래요. 이런 빛의 원리를 알면 얼마나 짧은 기도 시간에도 내가 아주 천국을 침나는 것처럼 침내에서 어떻게 빛이 내 안에 임하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이 팍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이렇게 또 알려줘도 안 들어요.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불의를 좋아함이라 이미 나와 있죠. 이미 유혹받은 거라 하는 거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탁탁탁탁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모르는 거고 믿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진리 자체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면 검이란 말이야. 어둠과 빛을 딱딱 구분하는 거야. 우리 칼이 잘 들면 어떻게 모든 그 재료를 아주 이쁘게 탁탁탁탁 쏠 수 있듯이, 근데 칼이 안 들면 이게 안 쓰러진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에 검이 안 되니까 자르지도 못해. 빛과 어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불행한 이런 종교도 아니고 이거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련한 생활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거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옛날 집주인 바알세불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빛을 맞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빛으로 정말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탁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빛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까지 그냥 듣는 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이 다 꺼졌다가 스위치를 탁 키면은 불이 탁 켜져서 다 이 환하게 물체가 보이듯이 말씀이 그렇게 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빛으로, 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육체와 관절과 내 마음과 생각까지,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속일 수가 없다는 거, 어떤 인간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라 하는 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빛으로 비춰지려면, 자, 빛이 비춰질 때 그 비춰지는 그 모든 그 이제 단면들이, 자, 빛을 통과하는 것도 있고 빛을 굴절시키는 것도 있고 빛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이제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에서 보면은, 자, 종이장 하는 거 얇아 놓고 자 햇볕 나가서 돋보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딱 해서 그게 타죠. 그 빛이 들어가는 거 분명히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이 종이장보다도 못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령에 대해서 알려줘도 쪼이지가 않는 거야. 이게 돌덩어리가 돼갖고 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빛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길까요? 그게 돌짝이요. 그게 바로 죄리여 이런 염려가 있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픈만이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빛을 받는 순간에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야?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럼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 안에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것이 그 영적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더니 성령 받더니 변했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물어올 정도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돼 갖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생활이에요. 증거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네 빛을 어떻게 숨긴다고 그래서 비친다고 그랬어요. 비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빛이 어두면은 비출 수가 없어요. 자기도 어두운데 뭐 누구에게 비치겠어. 그래서 빛이 환한 이 영적 생활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9절에도 자, 이 빛을 기이한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인데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 이 복음 자체는 우리를 어둠에서 바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분명한 빛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면 마귀와 사단의 일을 딱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 이러지 않아요. 빛이 딱 있으니까 어둠과 빛, 사단과 하나님, 이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또 빠져나와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자, 이 성경에 보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다 우리가 이것들이 왜 생겼으며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것을 또 제거하고 이기는 방법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영들을 다스리는 것도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 읽기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했더니 영적으로 부딪혀서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분명히 방해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자꾸 이런 영적인 지식을 알려줘도 이거 안 믿고 뭐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눈이 나빠서 자꾸 이렇게 핑계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 마귀가 좋아하지. 그래서 어쨌든 이기고 바로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랬는데 자, 오늘 보니까 이 미혹, 유혹을 역사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유혹하는 영, 또 우리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요. 또 우리 이제 신약에는 이 부리시는 악신, 유혹을 다른 말로 미혹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6장서부터 19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울왕이 다윗만 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죽이고 싶고 막 미워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고 무엇이 그를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 절만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우리 14절 한 절만 우리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자, 우리 1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그랬어요. 계속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니까 굉장히 사울이 이제 불안해 갖고서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제 계속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번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 하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번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부리시는 악신이에요. 예,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근심 염려가 몰아쳐갖고 잠도 못 자, 밥도 못 먹어. 이거는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악신. 왜? 유혹을 역사하사. 무엇을 안 믿기 때문에? 말씀을 안 믿어. 진리를 안 믿어.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서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막 아프게 됐는데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무 악신이 또 임해갖고 어떻게 다윗을 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단창을 집어던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악신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인데, 자, 이 악신은 마귀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인데, 자,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거짓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악신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는 건데, 그 이유는 자, 진리를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좋든지 싫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듣고 믿으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자, 우리에게 싫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싫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듣는 이유는 내 영에 살기 위해서 싫든지 좋든지 그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22장 전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가셔서 22장 전체 다 읽으세요. 거기 이제 그 왕이 하나 있는데 선지자가 계속 와서 왕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그 왕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어떻게 하는 거야? 책망하고 기분 나쁜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서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자,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 위에서 보니까 요거는 잠깐 이제 그거를 읽으세요. 천사가 하나님 하늘에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열왕기상 22장 19절서부터 우리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 좌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랏 라모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 말을 계속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보좌 앞에 있는 그 망군들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가 가서 그럼 저 아합 왕을 꾀겠습니다. 어떻게 꾀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거짓말 안 하죠. 근데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죄를 꾀고 죄에 대해서 이제 화를 있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장면이에요. 22장 전체는 오늘 가서 읽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이 선지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을 도와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돕는 천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변. 내가 가서 꾀겠나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저를 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돕던 천사가 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미혹받았다, 유혹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기독교가 지금 이 미혹의 영,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을 다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지. 미혹의 영,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은 마귀까지 속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서부터 이 천사는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망군과 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가 꿰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그 직분을 지금 자기가 자처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보니까 아니 어느 나라는 이스라엘을 잘 도우신 것 같다가 어느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루에도 뭐 2만 3천 명이 죽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도 막 잘 죽이시고 무슨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또 우리에게 반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맨날 두렵고 떨리는 거야. 오늘 또 하나님 혹시 기분이 안 좋으시면 우리를 또 벌 주실래나? 뭐 어떻게 할래나? 이래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항상 그렇게 불안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원래 복만이 있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복을 다 가진 거예요. 복이란 뜻은 형통이에요. 형통. 그 다음에 충만, 부족함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자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복이 영원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주는 복이 아니라 생명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고 그 생명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빛이고 복 자체도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우리 보시면은 지상들이 손을 들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백성들에게 이제 뭐라고 그래요? 자 저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모든 빛 자, 또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에서 우리 1장 4절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은 충만한 가운데 바로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 이유는 이 빛과 생명과 복으로 무엇을 다 없애기 때문에 어둠을 다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과 생명과 빛의 씨로 나타나는 신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씨 하나로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하늘을 보니 이제 우리 좀 전에도 그 성경을 읽었는데 보호자가 있고 천군들 지금 만군이라고 나와 있어요. 천군, 만군 뭐 이렇게 나와요. 그 숫자를 셀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천군이 있고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장은 이제 세 천사장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천사장의 이름 우리 한번 세 개 불러봅시다. 누구누구? 미가엘 또 우리 가브리엘, 루시엘이 있었어요. 자, 루시엘이 이제 마귀인데 마귀가 되면서부터 그 이름이 루시퍼, 사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천군들은 뭔가 하면 천군과 천사는 달라요. 천군들은 이 하늘에도 보호자가 있다는 건 보호자는 뭐예요? 왕이 계시다는 거죠.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치안이 있어야지. 경비가 있어야지. 군대가 있어야지. 그래야 천군들은 이러한 군대의 역할을 한다 이게요. 그래서 이 천군들의 바로 그 천사장이 누군가 하면 미가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자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자야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천사가 하는 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성경대로 좀 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자 우리 시편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103편 시편 103편에 19절서부터 우리 2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104편의 4절 시작.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자기 사자 자기 사역자가 누구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인데 천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말씀을 이루며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는 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한 전능하신 일을 누가 다 이루는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더라도 구원을 직접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다 누가 이뤘다는 거야? 이스라엘에서 천군 천사가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예수를 돕는 천군 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기도할 때도 돕고요. 그 다음에 그가 자 병을 고칠 때 병을 고치는 권능이 나타나더라. 그 권능들이 다 뭐예요?
천군 천사들이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잡히려고 하실 때에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자,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구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사역에는 천군 천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 다 따라다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군과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자들에게 이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땅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였도다 하고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너희가 만난 하나님은 천사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우리는 천사가 없는가? 천사 뭐 봤다는 사람도 없고 천사를 대접받다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데,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에게도 천사가 있다는 걸 사도행전에 어떻게 돼요? 다 나와 있죠. 옥에서 끄집어내는 자도 누가 끄집어냈다, 다 천사가 있다고 그러고 다 천군 천사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걸 했는데, 오늘 교회에 이 천사의 사역을 전혀 없는 거야.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거고 천사를 구하지도 않는 거고. 근데 이 천사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믿는 자들에게, 구원 얻을 자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이 천사를 주셨다는 거야, 안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천사 구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천사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하여야 계속 천사는 드러나고 천사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천사는 내 일을 돕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무슨 일을 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돕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천군 천사들, 거룩한 천군 천사들 이렇게 이제 가득한데 왕을 모시고 있으니까. 근데 이 우주는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이 우주 세상은 자,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그럼 마귀는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거짓, 이 하늘에 대한 거를 다 거짓말하는 거야. 무엇으로? 지키지 말어. 지키지 말어. 이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이게 거짓이라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거짓되게 만드는 거야. 하와야 너 안 주고 그거 먹어서 안 주고 너 하나님 될까 봐 그런 거야. 이렇게 속이듯이 너 지금 그 말씀 안 지켜도 괜찮아,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빛과 생명과 복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야? 어둠이요. 생명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순간에 여러분 육체의 환경은, 육체의 생활은 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어둠과 사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알려줘서,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이요 어둠이요 사망이라 기회명을 지키지 않게 하는 거. 기회명을 지키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불의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 불법자가 오늘의 본문에도 나오죠. 저 무법한 이 불법자가 지금 활동했으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주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그를 패하시리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마귀의 이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이 모든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시기 오는 그 통로로 바로 사람을 만드셨죠. 자, 사람을 만드는데 처음에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육체에 혼이 있어요. 자, 육체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있죠. 나라는 거, 나라는 자아, 그 혼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의지와 그의 모든 정서와 모든 그 지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정의,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게 그 혼이요, 마음이요, 나라는 존재예요. 자아.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영적 생활이 힘든가 하면 아직도 이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침례거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노니, 노래들은 그렇게 잘하면서 이게 여전히 살아있을 거. 왜냐하면 육체가 지금 있으니까 이거를 처리하지 못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육체가 혼하고 있을 때, 이 잘 들으세요. 오늘 이거를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아다마라고 그래요. 근데 이 육체와 혼이 있는 사람에게 영을 집어넣었더니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아담이 된 거예요. 첫 아담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 아직도 내가 영을 모른다면 여전히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육체, 흙에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혼을 따라가는 거야. 자기 마음을 따라가는 거야.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데 보통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하면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 때문에 지금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거야. 이게 걸려갖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양심의 법이 걸려갖고 윤리와 도덕으로 이게 다 얽혀갖고 이거를 초월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구약에 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 윤리와 도덕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초월하고 자아를 다 죽여버리고 뭐만 따라가는 거야? 말씀만 따라가듯이. 오늘 내가 성령을 받고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면 내 모든 양심은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다 장사치 내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항상 이것이 양심이냐 말씀이냐 왔다 갔다 이것이 맨날 싸우는 거야. 이 장면을 로마서 7장에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으로 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 하는 것. 죄의 법이요 육신의 법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근데 영의 법으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이 두 법이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사는 동안 항상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공고한 사람인데 여기서 나를 누가 건져내야 그랬더니 누가 건져내신다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는 성령의 법으로 바로 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나를 완전히 죽이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도 자 십자가에 네 육체를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다 못 박아. 내가 죽은 것처럼. 그리고 너는 무엇으로 살려는 거야?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라. 이게 내가 말씀으로 살고 싶어도 성령이 없으면 말씀대로 못 살아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어디간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간대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야.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아니까 이렇게 생명이 된 바로 영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줬는데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뱀이 들어와 갖고 간계로 괴계로 이 하와를 속였어요. 그래갖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들어오는가 하면 원인은 뱀이지만 결국 무엇의 타락인가 하면 자기 혼의 타락이에요. 자기 마음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얼마나 정함이 없고 자기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해.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 혼을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잘 다스려야 성령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뱀은 그거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제 속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고 이제 자기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글쎄 육체적인 보이는 설명이지. 자 배후에는 뱀이 이미 너의 약한 마음의 약한 부분을 어떻게 건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잘하는 부분에 돈에 대해서 약한 사람 있고 사람에게 대해서 약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높아진 이론과 모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이제 잘 들으세요. 마귀의 세계에는요 하늘의 악령들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귀의 그 세계를 보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 이하에 또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자 이 공중에 보이지 않는 이 궁창에 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지금 나가면 뭐 구름이 보이고 또 밤이 되면 별이 보이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은 공중에 하늘에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별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쫙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있어 갖고 이들이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수를 썼든지 무엇을 하게 하는 거야? 불순종. 그것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 공중 아래서 무엇하고 살았다는 거야?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살았는데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네 육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지금도 성령 받고요. 자기 육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아직 침례가 안 된 사람이에요. 물론 물속에는 들어갔다 나왔겠지. 근데 완전히 마귀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자기 양심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완전히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 이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내가 죽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주위에서
우리의 바깥에서 역사하는 거고, 천사는 절대로 사람 속에 안 들어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귀신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온 인류에게 최전방에서 싸우는 거는, 마귀가 우리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는 하나죠. 이 세상 왕이죠. 그러니까 왕이 싸워요. 졸개를 통해서 싸워요. 자기 군사들을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누군가 하면 귀신들이에요. 이 귀신은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에 절하는 거는 어디에게 한다고 그랬어? 귀신. 우상 절하는 거. 자, 우리가 누구한테 절을 해? 믿지 않고 죽은 바로 그 영혼, 귀신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성경, 구약 성경에는 바알세붑이라, 자, 너희가 죽은 자와 연합했으니 누가 연합했다고 그랬어요? 바알세붑과 연합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귀신 얘기는 구약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구약에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스가랴가 분명히, 자, 그날에 한 날이 오면은 더러운 사기를 몰아내며 그 다음에 이러한 선지자가 다 떠나갈 것이며 우리에게 다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육체 속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 육체 속에 들어오는 과정을 우리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육체를 자기 집으로 삼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있다가 나오면 다시 또 찾는다는 거, 안 찾는다는 거, 다시 또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자기 원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깨끗이 소재됐는데 무엇이 되어 있더라?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속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생활 충만한 사람은요, 귀신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중에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내가 나간다. 아, 내가 지겨워서 못 살겠는데 이러고 지가 막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생활이 없고 계속 불순종하니까 벌써 이 귀신이 어떻게 비었으니까 지가 집주인 바알세불로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 전체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주는 권세가 뭘 주시는 거예요?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불러서 처음 주시는 권세가 뭐예요?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배경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우리 3절에도 있으니, 아무튼 멸망자들을 찾아갖고서 마귀는 자, 이러한 악령들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하게 하는 거야. 혼미하게, 이거 잘 들으세요. 마음과 생각을 혼미해. 항상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항상 번뇌가 있고 이렇게 뭔가 답답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악령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마음과 생각이 혼미해지는 것이고, 귀신은 직접 육체에 들어와서 뭘 벌이는 거예요?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병을 낳게 하든가 어떠한 그 사고를 일으키든가, 금방 그 문제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서 정말 그 현실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금방 눈에 보이니, 현실이 눈에 보이니 현실이 더 급한 거야. 근데 성경은 현실보다 더 급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자,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완전 무장한 자를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안 찾아간다고요? 안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그 모든 삼킬 만한 자를 찾아서 그가 나가니,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정신을 차려, 그 다음에 근신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러한 영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한 분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은 유혹, 미혹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악령들하고 귀신들하고는 틀려요. 구분되시죠?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세요. 마귀에게 속한 거는 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은 무엇이고, 그거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은 천사가 가변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유혹, 그거를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에 속한 것은 악령들이랑 귀신들이 있고,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나와 여러분을 돕는 천군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도 믿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일이 뭐야?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생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이 천사가 가변한단 말이에요.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거짓 것을 좋아하는 거, 내가 불순종하는 걸 좋아하는 거,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면서 이 습관이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요. 우리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몇 살까지? 80까지 간대. 평생을 간다는 거야. 참 징그러운 말이죠. 근데 이 영적인 습관이요. 처음에 잘못 들면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80까지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정말 천국을 침노하지 않는 한, 진리를 깨닫지 않는 한 이건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아내지만 천군 천사는 쫓아내요? 쫓아내지 않아요. 이 영이에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악령들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공중에서. 결박은 당했지만 공중 밖으로는 못 나가지만 공중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산길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돌고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의 영, 미혹의 영은 바로 어떤 자에게 오느냐 그랬더니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야? 화인 맞았다는 거야. 이미 화인을 맞았다는 거야. 불도장을 맞았다는 거야. 왜? 진리를 믿지를 않아. 뭐를 좋아한다는 거야? 타락을 해갖고 거짓을 좋아해. 진리가 아닌 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뭐예요? 속이는 화살. 속이는 게 죄예요. 그 거짓 것을 계속 좋아해. 그래서 이미 화인 맞았다. 이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하시는 이유는 자, 우리 12절에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의 2장 12절 11절 12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미혹의 영이 많아서 이러한 영적인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나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면 첫째 벌에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은 마음이 타락하고 화인 맞고 거짓 것인데 이 마음에 대해서 얼만큼 마음이 타락한 거냐 그랬더니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끝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거짓 것을 좋아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참이야. 하나님은 진리야. 근데 그거를 싫어. 그러니까 거짓을 좋아하는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도요. 평생을 다녀도요. 말씀 안 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기도생활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기도생활을 하는데 이게 박자가 있어. 어느 날 하고 안 하고 지가 박자를 이제 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이 예배는 영원한 그 영광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과 내가 영광의 언약을 예배로 언약한 자니 성도는 예배와 언약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편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 예배가 들쑥날쑥해.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만 나오는 거야. 다른 예배는 없어. 이런 것들이요. 또 열심히 모든 예배는 다 나와.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해. 근데 전도 안 해. 그 다음에 헌신도 없어. 봉사도 없어. 그 다음에 이 11조 안 해. 이런 사람들. 11조 안 하는 사람 평생 안 해요. 이거 참 못 고쳐요. 왜냐하면 이미 헌물을 속이는 거는 누구를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벌써 거짓 것에 딱 화인 맞으면요. 그대로 역사하사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짓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혹을 택하여 주사. 바로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러한 상실한 마음이 없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자기의 혼이, 자기의 인격이 타락하지 않도록 이걸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사야서 66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우리의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을 청종하지 않았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선택하는 이 모든 자들에게는 무엇을 역사하사? 유혹, 다른 말로 미혹,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미혹의 영. 자, 미혹의 영, 3번 시작. 미혹의 영, 미혹의 영, 미혹의 영.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은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한번 자기의 이 영적인 습관이 나쁜 대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마음이 견고해지도록.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의 보증을 받는 이유는 이 자기의 마음을 타락시키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누구에게로만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로만 인도해서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 성령 충만함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자기의 인격이 완전히 성령으로 지배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히 지배받는 거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성령 충만해서 막 박수치고 막 뭐 찬송하고 춤추고 이게 아니라, 아니 요즘 유튜브 보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내가 인격,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이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예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훗날에 보니까 미혹의 영도 있더라, 귀신의 가르침도 있더라. 근데 미혹의 영과 벌써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이유는 어디서 벌써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 오직 말씀 안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들은 이미 양심에 화인 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 영적 생활 하시고 있는데 뒤돌아볼 거 없이 이번 주, 자, 내가 정말 성령으로 많이 인도를 받았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미혹의 영도 내 안에 들락날락거리고 내 안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내 바깥에서 역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세상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여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진리의 성령과 미혹의 영, 바로 이 두 영으로 내가 지배를 받는데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겠는가? 오직 성령이시다. 진리의 성령 하나인데 그 방법은 딱 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리의 영으로 사는구나 하는 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여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안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진리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는 이미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저는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불순종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이 불순종 자체가 불법이요. 바로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요. 이것이 죄요. 곧 미혹의 영이 내 속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역사하여 성령을 따르지 않도록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적 생활이요, 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도 영광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여 이 어둠을 다 이기는 이 바로 이 생활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성령 진리라고 했어요. 이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너희는 다 지금 빛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둠에 속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아직 낮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셔서 정말 빛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고 이 어둠을 이겨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었니? 모든 육체의 현실 속에서 내가 결정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생명과 복. 그 생명과 복이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기록된 것만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선택하려면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너희 마음이니 이 마음에서 뭐가 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난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는, 자, 이 마음 속에서 두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 하나는 생명이 나고 하나는 어둠이 나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두 마음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정리하고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다음에 이 손도 정결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까지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한 자가 마지막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첫째 부활이요. 이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 자기가 어떤 미혹의 영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조는 거요. 이건 미혹이에요. 기도하다가 한두 번 졸면요. 계속 졸아요. 여러분 이거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영을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영을 더 구하는 거야. 권능이라고 그래요. 천사를 더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요. 그러나 이 영들은 어떻게? 영들이 많아야지. 자, 도둑이 큰 도둑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은 경찰 하나가 못 당해. 무기를 다 갖고 있으면 경찰이 다 몇 명에 동원되듯이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나를 돕는 권능, 천군 천사를 더 많이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절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시, 미혹의 영이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이거 미혹이에요. 미혹이에요. 그 사람은 꼭 졸아요. 꼭 졸아요. 굉장히 불행하죠. 그건 귀신만 쫓아서 안 돼요. 자기가 정한 생활, 깨끗한 생활, 거룩한 생활, 기도로 많은 천군 천사를 구해서 정말 이 미혹이 없도록, 유혹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개는요. 자, 어둠과 벨리알과 불법이 내 안에 중간중간 있는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벌써 유혹받는 거예요. 절대 유혹받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 빛과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만 있어요. 자,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같이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귀신은 쫓아나가요. 귀신은 예수가 있는 곳에 언제든지 쫓겨나리라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다 회개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짐짓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짐짓죄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 알고도 짓는 거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언제 들어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안 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활을 계속할 때 들어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기도요. 성령 충만하도록 전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하는 일은 전혀 기도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염려 대신 기뻐하고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지나친 염려, 근심, 걱정, 바로 이 부르시는 악신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 3장 24절에 항상 계명을 지키고 성령으로 내 안에 주가 계신 거를 항상 확신하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깨요.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오는 건 귀신이 혼자서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미혹의 영이 어떻게 돼? 그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그를 타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야. 그럼 그 사이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은 절대 혼자 들어오지 않아요.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한 다음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의 마음에 정한 영, 정직한 영을 소생시키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우술처럼 정결케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어떻게 돼?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항상 정결해지도록, 피로 정결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직한 영, 가장 정직한 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영으로 거룩하도록 기도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또 예수께서 내가 이미 너희를 내 말로 너희를 깨끗게 하였느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벌써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 내 모든 더러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더러운 거구나 하고 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깨끗해졌으니 깨끗해져야 또 우리 열매를 맺는다. 근데 더러워지면 어떻게? 벌레만 끓는 거죠. 그래서 너희 두 손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 얘기하시고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결국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바로 그의 신부된 양들이라 하는 걸 계시록 14장 4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정결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딱 지배받고 이러한 모든 악한 영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 권능들을 구하여 이기시고 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
깨끗한 영혼되어 정말 더러운 것들이 침범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지고 항상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바로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답게 우리 빛으로 어둠을 이기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자.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자. 우리 또 성령 충만하도록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미혹의 영과 귀신들을 쫓아내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미혹의 영과 귀신들을 쫓아내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각각 미혹의 영은 한두 개가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정말 이 시간에 이 영적인 걸 우리 무지한 거 이 시간 회개하시고 또 내 마음과 생각에 타락한 거 이 시간 회개하시고 다시금 예수의 피로 깨끗한 받고 다시는 유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승리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